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너는 구원을 받을 자, 너는 지옥에 갈 자,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택하기로 정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구원이 있다. 그들 중에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고 깨어진 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엎어지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밑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유대인들이 결국 율법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신이 거룩하고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 의로워져서 하늘에서 보기에 적합한 자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밑에 보면 63빌딩이나 그 옆에 단층집이나 그놈이에요. 도토리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밑에서부터 하늘에 가서 하늘에 적합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길이 열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쫙 쪼개진 게 뭘 의미할까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속죄일에 그것도 연기를 아주 자욱하게 피워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거기에 더듬더듬 가가지고 거기에 속죄소에,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리고 나오는 게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오로지 위로부터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위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또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뼛속 깊숙이 고백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율법의 결국 궁극적인 귀결점은 뭐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삶이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행위를 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해도 항상 우리 본전 생각이 나고,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부딪힐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100원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의 생활비의 전부예요. 100원이면 좀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겠느냐 아니면 네가 한 달 동안 살아갈 생활비로 쓰겠느냐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드린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먼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면 요달 말일까지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항상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게 내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도 나부터 보호해야지 어떻게 내 거 버리면서 저 사람한테 다 퍼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지경까지 이루어내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장애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게 나에게 완전히 믿어질 때에만 우리는 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통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을 사랑할 용기와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신의 율법으로, 행위로,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1절에 그런 의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을 완성시키는 지경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왜?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깜냥이 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하다못해 내 자식과 아내와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겠어요? 나 혼자 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너 벌받아.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지옥 가.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이러면 우리가 그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가 복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면 빈 그릇을 원하시는 거죠. 깨어져야 그곳에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목마름이 있어야 부어주시지.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확 와가지고 갑자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는 중요한 건 나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 내릴 때 물컵을 밖에다 내놓으면 물컵 가운데 물이 막 차고도 넘치겠죠. 그런데 물컵의 뚜껑을 덮어서 밖에 내놓으면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와도 물컵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어져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부터 부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자격이 돼서 근사한 그릇이 돼서 이렇게 크리스탈같이 이쁜 그릇이 돼야 나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그릇이 깨끗해야만 내가 여기서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더러운 쓰레기통도 밖에 내놓으면 비가 올 때 그곳에 물이 가득 차고, 이렇게 깨끗한 물컵도 밖에 내놓으면 가득 찬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부어줄까 말까를 결정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쓰레기통 같아도 그것에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험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감행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쓰레기통 같은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꾸질꾸질하고 냄새나고 별 볼 일 없는 나사렛과 이스라엘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엉망이고 뒤죽박죽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운데 간절한 거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목마름과 깨어짐인 거예요.
탕자가 대단한 역할을 했고 대단히 깨끗한 그릇입니까?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 아버지를 죽은 셈 칠 테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밀리 달라고 해서 받아서 잘 썼으면 몰라요. 그걸 가지고 아예 집을 나가죠. 나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고.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한마디도 듣기 싫으니까 더 이상 이 집에 못 살겠다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 다 탕진하고 돼지에 우리에 가가지고 쥐염매 열매로 먹고 버티려다가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집으로 아버지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뻔뻔한 작자죠. 쓰레기통 같은 작자예요. 근데 그 작자에게 하나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가야겠다. 아버지밖에 없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안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가락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아들이 난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말이 잘려요. 넌 도로 찾은 내 아들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이게 복음의 골자인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뭐 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없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는 혜택과 거기서 나오는 베네핏, 나에게 유익은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아버지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버지 저의 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맛보기 원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거래하려고 나올 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을 복음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받아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어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하는 복음, 거래에 성공했다고 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까먹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제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11조를 하고 정말 교회 열심히 하고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11조야, 무슨 1시간씩 기도야, 다 유야무야 되고 말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탕자같이 부족한 자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워주셨을 때, 다시 말해서 탕자가 그렇게 엉망인데 갔을 때 그를 얼싸하고 좋아하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처럼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그때 바로 은혜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탕자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할 때는 언제인가? 아버지가 자기를 맞아주면서 도로 찾은 아들이라 이야기하면 잔치를 벌여줄 때 그때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된 거니까. 예를 들어 전에는 아버지가 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들었겠죠. 꼰대가 또 저 소리를 하네. 저 소리 진짜 듣기 싫어. 빨리 이 집을 나가야지. 그런데 탕자가 그 경험을 하고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다면 전하고 전혀 다르게 들릴 거예요. 어떻게 들릴까요? 아버지가 나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해야겠다라는 반응이 될 거고, 하다못해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생길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감격이 그 마음의 탕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생기겠죠.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막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지켜주려고, 나를 어떻게든 인도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달리 보이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경험한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올바로 선다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 자녀가 알기 때문에,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어머니, 절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말이 맞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게 자녀와 부모의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올바로 선다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너무 큰 감동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나를 향하는 아버지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선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에서 올바른 자리고 올바른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뭔가 거룩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는 게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자리에, 그 깨어진 자리와 아버지를 아버지게 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로운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6살짜리 아이가 내가 이제부터 모든 걸 벌어먹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모든 인생을 책임지며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6살짜리 아이들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온전한 지경에 이르겠다고 말하는 6살짜리 아이들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6살짜리가 항상 부모를 바라보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슬플 때마다 그래도 나에게 아빠 엄마가 있잖아 하고 손잡고 그 얼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피조물답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도 얘기했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내가 되잖아요.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선악을 판단하니까 저 자식은 나쁜 거고 저건 맞는 거고 저건 틀린 거고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저건 무조건 선한 거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니까 저건 무조건 악한 거야. 모든 판단을 내가 내리는 순간에 나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덜썩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다 결정냈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면 되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반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쓸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주체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낮은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율법을 보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도 막 다른 사람을 치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 너 왜 이래? 그런 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마구 휘둘러대기나 하고 본인도 그 말씀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거죠. 뭐라고요? 내가 행동과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순간에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달라서 좀 거룩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더 이쁨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더 봉사도 많이 했고요. 내가 11조도 많이 했고요. 내가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날 더 이뻐하시겠죠. 이게 개떡 같은 이야기예요. 바로. 다 나에게 의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10절부터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나 이뻐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했고 뭐 했고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날 알아줘야지. 너 이제 갓 들어온 주제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바리새인이 딱 세리들한테 네 따위가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보는 건 뭐라고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거 하나만 보신대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수십 년을 율법을 달다 배우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늘 가르치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게 싸그리 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한테? 하다못해 교회를 이틀 나온 사람보다도 못할 수 있다라니까요. 교회 이틀밖에 안 되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그 앞에 있는 장로보다 목사보다 권사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섬뜩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쉽게 비유로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렸는가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지면 어떻게 달라져? 화 안 나요. 내가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뭐를 해? 계속 내가 끊임없는 헤아림을 하고 있는 거 안에서. 그러니까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간순간 판단하고 분노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신앙에. 여러분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 고백을 하는 게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보다 크게 더 중요하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뭐야 이게 다 무효라고?
우리에게도 충격인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신앙생활, 교회라는 이 제도와 습관과 어떤 행동과 태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충격인 거예요. 교회 와서 거룩한 말투에 익숙하고 교회 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톤하고 매너를 익숙한 사람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뿐 아니라 반감도 줘요. 왜요? 여태까지 한 게 소용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장로냐? 너 집사냐? 너 권사냐? 소용없어. 이래버리면 우리 뒤집어지죠.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진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똑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그렇게 복음은 파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짐이고, 깨어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가 필요할까? 아니, 저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펑펑 울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회개만 하고 울어. 누군가는 그렇게 누군가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은 알아요. 왜 우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감격하고 있는지. 울음의 이유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한 가지뿐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엉망인데 나 또 실수하고 또 이렇게 헤매고 또 이렇게 부족하고 커피 타면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경험하면 울게 돼 있어요. 감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욕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착하게 해야지, 선하게 대해야지가 변화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빠졌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변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마다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뚜껑만 열리면 누구에게나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뚜껑이 열려야죠.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나가야죠. 억울해도 슬퍼도 기뻐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리석은 일을 당하고 이해 안 가는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는 자들이 변화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이 부족한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신 아버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깨어진 마음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앞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이라. 깨어져야, 뚜껑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느 분의 글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겠죠. 슬퍼하며 눈물 짓는 사람에게도 오실 겁니다.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오시겠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차가운 땅에도 오시겠죠. 세상의 그 어떤 낮은 자리에도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실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수천 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도 당신 마음에서 태어나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마구간이라는 거죠. 쓰레기통 같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 그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같은 나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 그 이야기를 자꾸만 거부하죠. 여태까지 자신들이 해온 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싫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든 자신들이 해온 것을 유지하고 그걸 붙들어서 어떻게든 구원의 비밀을 찾고자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한 게 억울한데 어떻게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 믿음의 스타일에 길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에 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딱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것이 복음과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예를 들어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간증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이런 것에 확확 찔릴 수 있어야 돼요. 딱 보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말 하나가 주는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걸 읽으면서 난 생각하죠. 나는 무명한 자고 이름이 없는 자고 여전히 이름 없는 자야.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그래 다른 사람도 진짜 가진 게 없어. 이러면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깨어진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깨어진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 가운데 가슴 벅차게 다가올 때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근심할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다, 믿음이다, 이걸 자꾸만 단편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행위로 격화시키지 마세요. 내 직분으로 격화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내가 죽으면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 정도의 단편적인 차원으로 격화시키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게 믿음이고 복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미 주어졌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미 해방하였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둔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우리가 4장 2절 3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사람 하나 갖다 놓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야.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것 갖다 놓고 성경에서 두 가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때마침 길게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사고가 터지죠. 야, 이거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데 안 준다. 그냥 하갈이 딱 이야기하니까 선악과를 먹는 아담처럼 덥석. 그래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야지. 그러고 나서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콩가루가 되잖아요. 막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고, 자식은 또 자식들대로 문제가 생기고, 아내는 아내들끼리 막 쿵쿵쿵 난리가 나고, 결국 뒤죽박죽 엉망이 되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처사였어요. 그래서 그 선을 적극적으로 취했더니 아내를 뺏기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제 1년 있으면 아들 이삭을 아내 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내를 덜썩 그냥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바치라고 할 때 그가 망설이지도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로 인해 또 이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여기서 더 큰 선을 만들어내실 뭔가가 있을 거야.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사람, 들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은 결국 어떤 행함이에요? 완전히 내가 선악의 주체로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냥 내가 믿어.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에 가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선악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처럼 깨어진 자로서의 고백을 하는 믿음이 될 때에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깨어진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에 막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막힌 그 어떤 악한 자리에서 그들을 꺼내시사 거기에 이미 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순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로마에서 자꾸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니까. 그래 나 믿어. 입으로 자꾸만 믿어. 나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 믿어. 그래 나 천국 가는 거 믿어. 이게 아니라 야고보는 그 자리는 믿음의 시작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믿음을 정말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지경은 그거보다 더 가서 내가 선악의 주체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 되시게 하는 믿음의 지경까지 나가야 그게 구원이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다 요약하면 깨어지는 믿음,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믿음, 거기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쓰레기통같이 부족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복음을 경험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구원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복음과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저 사람 밉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용서하고 사랑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 만들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돈 1억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거래하러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5절부터 6절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요? 뭐라고 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바싹 말라버려요. 성질도 많아지고 괴팍해지고 예수 믿지만 여전히 지 성질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살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목마름 뿐이에요. 깨어짐 뿐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달라져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1절에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모두 딱 하나,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런 식으로 단언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뭐죠? 나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구원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더 이상 나의 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화낼 필요도 없고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고 이거 아니면 나 안 되라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안심되고 이렇게 돼야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돼야만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자아, 나의 판단 다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알죠. 아, 그거 없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씩씩한 척, 아는 척, 가진 척, 애쓰는 척 그렇게 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강단해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아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주일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모든 그 각자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이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포로 된 자 맞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우리 눈먼 자 맞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눈에 보이는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 맞아요. 눌린 자 맞아요. 주변의 말들과 수많은 억압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눌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알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오시는 주님을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 받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과정을 마쳤고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닌 것이 나의 구원의 자격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소용없다고. 하나님 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그 고백만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그 고백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태까지 남들이 말하는 거짓에 현혹되어 살았다면 진짜 복음과 진짜 믿음과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숨 가쁘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철저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깨어진 그릇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담비가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